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8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8장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업적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모든 일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시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점 없이 완전하게 끝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은 자들은 항상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절제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11절로부터 16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고 그녀를 위해서 다른 궁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열왕기상 7장 8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 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다른 집을 지어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역대하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왕궁에 왕비와 그리고 여러 첩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한 그 거처를 마련하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오늘 주시는 역대하 8장 11절에서는 신앙적 관점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윗의 왕궁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궁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생각, 그들의 사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에서는 왕궁과 그리고 신전이 서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이 여호와의 성전 바로 그 뒤에 왕궁을 건설해서 둘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런 왕궁과 그리고 그 성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템플 컴플렉스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왕궁도 결국은 그 성전과 같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로 오늘 주시는 역대하 8장 11절에서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 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궁에 여호와의 궤가 이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왕궁과 성전을 같은 건물로 같은 하나의 그 단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그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역대기 역사가가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정치 외교적인 것, 군사적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정략 결혼이다. 고대 근동에서 고대 역사에 있어서 외교적 관계에 매우 중요한 그런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녀를 다윗의 왕궁에 살게 하지는 않았다. 즉 그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2장이나 그리고 레위기 15장 19절로부터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결에 관한 그런 개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1절은 역대기 역사가가 오경, 특히 레위기 15장에 있는 정결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솔로몬이 행한 그 일, 즉 솔로몬이 행한 그 역사를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상 3장 1절이나 7장 8절이나 9장 24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을 한 것, 그리고 바로의 딸과 관계되어진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객관적 정치적 외교적인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역사가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그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거룩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녀를 위해서 다른 집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딸을 다윗의 왕궁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11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러면서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기 역사가는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역시도 이스라엘의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그는 정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킹 프리스트,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 13절이고,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것. 그러면서 11절에서 솔로몬이 이 다윗의 왕궁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서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은 역대하 4장 1절에 보면 노수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20, 너비가 20, 높이가 10 규빗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가로 세로가 10m고 높이가 5m 정도 되어지는 노수로 만든 제단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고, 그러면 언제 제사를 드렸느냐? 이것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주시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매일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정한 절기인 무교 77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정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역대기 역사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를 설명하는데, 매일의 일과대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러니까 성번제,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그리고 1년에 정한 절기,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13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해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또 민수기 28장 9절에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초하루에는 민수기 28장 11절에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는 7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민수기 29장 2절에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런 민수기 28장에서 29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곧 무교 7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것 가운데에서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월 초하루, 7번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속죄일이 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빠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12, 13절을 통해서 역대기 역사가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매일의 상번제, 그리고 매 주일에 드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초하루 제사, 그리고 1년에 3차례 여호와의 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모세의 전통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규례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역대상 24장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 쭉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반열을 정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반열을 정해서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역대하 7장 6절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그러니까 역대하 7장 6절에서도 성전 봉헌을 할 때에도 이런 어떤 절차를 따라서 섬기게 했고, 특별히 역대상 25장에는 이제 레위인들의 어떤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에 대해서 역대상 2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은 자기가 아버지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해서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악기, 음악을 통해서 제사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을 돕는 일, 그리고 또 14절에 보게 되면 문지기들에게도 역할을 주었다. 역대상 9장 17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문지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살루막굽, 달몬, 아히만,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서, 그래서 18절에 보면 역대상 9장 18절에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사람의 진영 문지기이다. 이렇게 해서 문의 동서남북의 문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규례를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은 모세의 전통뿐만 아니라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가 제시해 준 제사의 규례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준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 지키면서 그가 제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장 11절로부터 16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또 이 솔로몬이 지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기 역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이 왕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충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백성들이 도왔고 또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라에 관계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왕이 한 명령을 전혀 어기지 않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기 역사는 어떤 훌륭한 왕 한 사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도왔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왕을 도왔고 그래서 그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조력을 받음으로 16절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결점 없이 잘 맞춰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공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과 레위 제사장 모두가 그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결점 없이 흠 없이 완성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어떤 교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을 주도하는 지도자 즉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주변의 모든 조력자들이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이 결점 없이 완전하게 맞춰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협력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8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완성시켜 나가는, 그래서 결점 없이 모든 일들을 잘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